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에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독교 역사상에서 많은 교회 예배를 통해서도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모르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5개 보리떡으로서 2마리 물고기로서 어떻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거하고 5,000명을 먹였을까? 이 기적은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도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다가 지금 이렇게 14장에 됐음으로써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겁니다. 나와 관계없이 절대적인 겁니다. 내가 원해서 그 하나님 진리가 변화되고 내가 원해서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준비 안 되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역사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준비가 안 되고 내가 거기에 못 받아들이면 응답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나를 찾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나의 것을 찾고 나의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되고 쓰임받는 그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응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비밀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행복은 물질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가 많이 쓸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물건을 더 쓸 때, 그걸 행복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행복으로.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쓸 때 행복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 돈이 있어야만 해결되니까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어디에서 찾아요? 행복을 밖에서 찾는 게 밖에. 내 몸 밖에서. 그래서 돈으로서 자기 자신을 만족을 시킨다 해서 행복으로 착각하는데 그게 쾌락입니다. 쾌락이라는 것은 잠시 기쁘게 하고 사라지는 걸 보고 쾌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복과 차이가 있습니까? 쾌락은 얻는 동시에 기쁨이 되지만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더 큰 것을 또 얻기를 위해서 욕심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게 쾌락입니다. 쾌락. 내가 하나를 얻었는데 얻기 전까지는 기분이 한만 마음 상태가 기뻤지만 얻고 난 후에는 사라지는 겁니다. 더 큰 것이 없을 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걸 보고 쾌락입니다. 쾌락은 얻으면 또다시 부족을 느끼십니다. 한마디 말하면 사람이 계속 목마르는 것처럼 계속 먹어도 목마르는 것이 쾌락입니다. 쾌락. 그래서 사람들은
이 쾌락을 따라가면서 행복으로 착각하면서 열심히 샀는데 평생 동안 거기에 딱 잡혀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인생에 참된 것이 어디서 오는가? 참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참된 가치가 어디에서 오는가? 그 부분에 우리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안 되고 길이 안 되지만 우리는 중요한 시간을 다 놓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쓰는 것을 그걸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잘생겼기 때문에 인기가 좋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물질을 가진 자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행복이라고 착각을 우리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하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복음 믿으면서 뭐가 진정한 문제인가? 뭐가 나를 진짜 괴롭게 하는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마음이 문제는 마음이 문제. 옆에서 나를 괴롭게 한다고 괴롭 당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런 작은 말에, 작은 눈치에, 작은 행동에 내 마음에 상처받는 그 마음 상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자주 상처받는다. 마음이 약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고 못생겼기 때문에 내가 장애자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생각하면 계속 밖에서 찾는 겁니다. 어디서 밖에요? 내 몸 밖에. 나와 상관없이. 그러면 얻어놓고 또 다시 어려움 당합니다. 평생 노력해서 그것을 얻어놓고 또 다시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것을 모르면 평생 고생을 하는 겁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외로 다른 것을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괴로움 당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그것도 축복인 줄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정, 축복인 줄 모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그게 축복인 줄 모릅니다. 평생 이 밖에서 계속 찾는 겁니다. 내 밖에. 그러면 얻어놓고도 또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통해서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왜 그걸 얘기하는가 하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걸 누렸다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의 요셉 보면 형들이 요셉을 파는 겁니다. 10명의 형제가 요셉을 파는 데입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파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상처받으려면 그만큼 상처받을 사람, 상처가 큰 상처입니다. 왕따 시킬 뿐만 아니라 죽음의 코드로 몰아내고 그걸 인신매매하는 사람에 팔았다니까요. 그러면 상처는 크게 받을 건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절대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엘로 팔려가던 감옥에 가 있던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요셉을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 자리를 씌워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모델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청소년 시기에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사울 왕도 그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너무 강한 거인 앞에 골리앗 앞에 사울 왕도
많은 군인들도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어린 나이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간 겁니다. 골리앗 앞에 갔어서 골리앗을 때로 눕히고 블레셋 나라를 이겼습니다.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나라를. 그런데 그 이후에부터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에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30년, 10몇 년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어디에 섰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죽이려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거기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부족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님과 형제들의 도움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힘이 강한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도 그 힘을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을 선택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주변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의 잠언서에 호흡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왕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상에 사람 믿고 사람 때문에 절망하고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속 문제와 사건 속에서 매여서 내가 왜 불행하다는 이유들 찾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이유는 밖에서 찾는 거예요. 내 밖에서. 내 안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나를 찾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내 자신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교회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깨닫는 자가 이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이 걸어간 길을 같이 간다는 겁니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이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각인이 바뀝니다. 영적인 각인. 각인 바뀐다는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들을 때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받은 마음과 생각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뀌는 건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은혜가 될 때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된 중독, 나의 잘못된 습관도 바뀝니다. 내가 잘못된 습관, 중독된 내 각인된 생각 안 바뀌다가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의 힘을 받아 버리면 바뀌집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축복이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되는 겁니다. 죄와 저주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와 저주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때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저주에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이 매일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말씀을 듣을 때. 언제요?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전달할 때 안 바뀌는 사람이 바뀌지는 겁니다. 그의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데 안 바뀌는 사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캠프의 인생이 되지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캠프의 인생이 되지는 겁니다. 이미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을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었고 온 땅이 캄캄함이 만민이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의 빛으로 흑암을 이기는 겁니다. 흑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나에게 참 행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내 인생이 큰 변화되고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내 인생이 참 행복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만큼 누리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은 먹어서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입어서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게 임시 잠시입니다. 우리도 좋은 옷을 입으면 입는 그 순간에 몇 번 입다 보면 옷이 중고가 되어집니다. 그런 처음처럼 그런 느낌이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 것은 다 그렇게 지나는 겁니다. 오직 날마다 새로운 것은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복음이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참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본분입니다. 본분.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때문에 사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그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말씀이 그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 제대로 우리가 알아듣을 때 내가 사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많이 먹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좋은 걸 먹는 걸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크게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 이게 말씀 보면 먹음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두 명이 모인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빈 들에 어디요? 비어있는 들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한두 명이 있었으면 그냥 이게 줄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오랫동안 예수님이 뭐 30분, 1시간 설교를 한 것이 아니고 몇 시간을 설교하니까 날이 저무는 겁니다. 이 사람들 보내서 밥을 먹게 해서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이 많은 무리가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고을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면 제자들이 그 음식을 준비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준비했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를 했는데 어린 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지금 말하면 도시락입니다. 작은 도시락. 큰 물고기가 아니고 이게 큰 거 빵이 아니고 작은 빵 그것이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걸 가져와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눠주라는데 어떻게 계속 광주리에서 계속 나옵니까? 보리떡 5개가 나눠주고 났는데 또 보리떡 5개가 또 생기는 거예요. 또 나눠주고 났는데 또 생기는 거예요. 물고기도 2마리밖에 없는데 나눠주니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생긴 거 다 나눠줘서 앉아서 먹게 만들고 나중에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주워서 담는데
그것이 12광줄이 끄진 가득 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다뤄도 너무 다른 겁니다. 하늘이 땅의 높음보다도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먹는 그 도시락 한 통 가지고 뭐만 뺐습니까? 여자도 빼고 어린아이도 빼고 남자들 장정만 몇 명이요? 5,000명을 먹여줬어요. 5,000명. 배고픈 사람은 음식 먹으면 얼마 먹어요? 우리가 뷔페집에 가면 음식을 얼마 먹어요? 자기 평상시보다도 2배, 3배 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공짜로 이거 나눠주는데 얼마 먹겠어요? 2배, 3배 먹는다니까요. 그것이 남성들만, 장정들만. 그러면 어린아이 끄징, 여자 끄징 합치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뭐 해도 15,000명, 2만 명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작은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나눠져서 먹기를 만드는가? 우리 머리로는 이해 안 되집니다. 그렇죠? 계산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계산으로 하고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태양도 지글지글 끓고 있는 태양을 하나님 만들어서 몇천 년 지났지만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려고 믿으려고 그걸 과학적 방법으로서 실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그걸 받아들여야 하면 평생 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깨지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깨지면서 예수님 같은 분이라면 우리 유대인을 다스릴 왕으로 충분히 삼을 수 있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자리에 밀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민주주의죠. 왜요?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왕이 돼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망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기적을 보고 나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배부른 가닥이에요. 배부른 가닥.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을 우리는 지금도 못 봤잖아요. 우리는 많은 기적을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친히 본 것도 아니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을 보면서 믿음 생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야 돼요. 누구요? 보혜사 성령이 직접 역사하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보여줬지만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보면 언제 시대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고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을지어다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믿으면 들음에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친히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믿게 만들게 하나님의 우리를 돕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우리에게는 최고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진짜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 하나님 앞에 최우선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육신은 무익하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이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진정하게 깨닫는 자가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깨닫는 자가 진짜 마음에 이 우러나는 고백이 육신의 것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복음만 나를 살리고 세운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침례에 대해서 교동문을 보도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은 육신의 욕심과 탐욕과 육의 정욕 이런 것을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33절에 나와요. 이방인들이 먹고 마시는 걱정하듯이 하나님 자녀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할까 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의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첫 번째 순위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 속에 뭐가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 먹으면 죽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비밀이 놓친 아담 하와는 창세기 3장에 보면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 통해서 먹지 말라는 것을 아담 하와는 그것을 뱀의 말을 듣고 보고 듣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은 것이 아니라 뱀의 말씀을 보고 듣다 보니까 거기에 미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지금도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그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탄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세상 것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세상 것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만족하게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아직도 우리가 그걸 잘 모르면 세속에 빠지고 사탄의 올무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의 괴계를 깨뜨리며 이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한 후에 사탄이 오셔서 마귀가 오셔서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무엇으로 이겼어요? 직접 사탄을 저주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신다고 얘기하면서 말씀으로 마귀의 뭘 깨뜨렸어요? 괴계, 공격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이게 받은 말씀이 내에 그냥 육신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말씀을 통해서요? 자기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천 명이 기적을 보았지만 뭘 몰랐습니까? 기적을 보았지만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초대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보고 뭘 믿어야 됩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신다.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치유하고 환자도 치유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육신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거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같이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입니다.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많은 것을 보여준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영적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5,000명이 기적을 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매번마다 한 겁니까? 한 번입니다. 한 번. 나중에 또 이게 4,000명을 이게 4,000명을 이렇게 먹은 또 이게 음식의 사건이 있는데 그건 나중의 일입니다. 기적을 보여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많은 기적을 보고도 많은 질병이 치유되기도 했지만 진짜 예수님이 끌려가서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몇만 명이 딸려 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피당하고 부끄럼당하고 어려움당할 때는 다 떠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서 진짜 말씀 들으면서 내 자신을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제대로 씌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씌우는 그 자리,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그런 시간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